예, 저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를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우리 엔카운터 교회의 아이덴티티 세 번째, 함께 뭐하는 교회죠? 함께 성장하는 교회죠. 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도 되고 성장하는 교회도 되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대부분의 우리 성도분들은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옮기신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옮기는 이유가 이게 뭐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고 이전 교회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옮기는 것보다 옮긴 이후에 내 신앙이 성장했느냐가 저는 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옮기신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은 더 이렇게 성장하신 모습이 좀 이렇게 느끼시나요? 예림이는 고민하네요. 이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많이 옮겨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옮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임팩트가 있고 되게 마음이 확 가는 프로그램이나 예배적인 모습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직장이든 완벽한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옮겼다면 옮긴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좀 잃어가고 있냐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분명하게 뭔가 이전에는 뭔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잘 살기 위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봐왔던 목사님들의 모습들은 개척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걸 떠나서 목사님들의 모습은 대접받으시고 풍족하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항상 권위가 넘치시는 모습들만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척을 하고 또 제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면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거의 3, 4년을 혼자서 지냈거든요. 거의 사모님과 함께. 예, 그러다 이제 우리 이제 청년 한 명, 두 명이 오면서 이제 그게 있는데 뭐 기억나시는 분들 그 초기의 멤버들인 우리 지체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가 가락동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교회 예배 이후에 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다녔어요. 사모님과 함께 우리 몇몇 지체들과 함께 차 타고 막 다니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가락동에 또 이렇게 그 식당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월급을 받았다.
목사님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 이제 따라가서 얻어먹고, 예, 그렇게 지냈고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 아는 우리 뭐 하고 뭐 저희 잠실동 와서는 이제 오락실 갔어요. 예배 이후에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오락실 가서 다트하고 뭐 이렇게 뭐 또 먹고, 예, 그랬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교회도 성장하고 인원도 늘어나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다양한 예배의 모습과 형식과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했던 권위 있는 모습과 여유 있는 삶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던 그 목회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부터 잘못됐던 거죠. 여유 있고 뭔가 풍족한 목회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처음부터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을 뭐 책찍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막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뭐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섬기는 자인 거죠. 되게 신선하게 놀라는 것 같은데, 예, 전 나름대로 섬기는 것 같은데, 예, 섬기는 자리죠. 예, 섬기는 자리인데 저에게는 어떤 거였어요? 섬김을 먼저 받고 싶은 거였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고, 그 잘못된 시작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공동체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우리가 뭔가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엔카운트 교회는 저희가 이제 교단은 이제 기독교계의 하나님의 성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교단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 목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단이 이제 순복음이죠. 순복음 교회에서 주로 선포하고 하는 그 말씀들은 성령이 위주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저는 청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조금 더 뭐냐면 그 삶을 조금 더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삶을 좀 공감해 보려고 하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말씀 안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뭐 각각 순복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장로교나 또 감리교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우리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만나서 뭘 이루죠? 가정을 이루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때요, 우리 예림 자매님?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잖아요. 예, 되게 많이 다른가 봐요. 예. 근데 그 다름이 우리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화성으로 지어잖아요. 뭐 금성에서 온 뭐 여자, 뭐 화성에 나온 화성 남자,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예 대기권과 공기와 토양 자체도 다른 거죠. 아예 그냥 성분 자체가.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두 부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에베소서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선민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유일한 창조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복음 밖에 있던 사람들, 율법 밖에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가까워졌다 그래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다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이라는
그 태도, 그 감정 안에 하나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제할 때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교제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진 않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모님이 저를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 맞죠? 예. 뭐 적십자 봉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사랑 때문에 만나는 거죠. 근데 그 가까워져서 너희가 어떻게 지내냐가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먼저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 15절에 뭐라고 했죠? 법정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뭐예요? 한 세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곳이 뭐예요? 교회라는 곳이 하나된 공간인 거죠. 저 형제, 저 자매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불편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엔카운트 교회의 좀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더 내가 가까워져 보려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다가가고 계십니까? 예전의 모습은요, 솔직하게 저는 많은 말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글로벌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끼리끼리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럼 그 끼리끼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교회에서의 그 어떤 교회도 끼리끼리를 없앤 교회는 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끼리끼리가 극대화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장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무리 안에만 들어간다면 그 누가 와도 그들과 함께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누군가가 죄인이 됐든 누가 됐든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엔카운트 교회는 누가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숙자가 와도 장애인이 와도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와도 물질이 많은 사람이 와도 물질 없는 사람이 와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만 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선민의식이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우셨대요. 그리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중요하다는 거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제가 한 두 달 전에 우리 제사법 알려드렸잖아요. 그 제사법 화목제의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화목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음과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내 힘으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면 그거는 제한적인 거고 좀 능력이 이렇게 유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더 견고히 붙잡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걸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왜 걸어놔요?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떠오르고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기기 위함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딪힘 생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게, 내가 너를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할게 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주님, 제가 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또 합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세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각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성령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릅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낌없이 베풀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친구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뭐 꼴보기가 싫어요. 야, 내가 너한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라 그랬어? 뭐 그런 말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각박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마다 우리 기도 제목 올려놓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올려놓은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 제목 기억나세요? 올려놓은 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분명하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응답이 올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라. 자, 이제는 딱 이제 확정을 지어버리시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이 뭐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쉽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쉬운 단어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가족끼리는 하나 될까요? 두 개 될까요? 셋이 될까요? 가족은 하나죠. 여러분, 제가 정말 엉망인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을 봤지만 그 엉망인 가족 구성원들도요, 보통은 어려움이 있으면요, 같이 그 일을 좀 헤쳐내가려고 서로 힘을 합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성도들, 구분받은 자들, 그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함께 지어져 가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함께가 뭡니까? 예,
함께가 함께죠. 예, 함께가 함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거예요. 원. 하나예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육체적으로 다르고 다 달라요. 정서적으로 다르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혈액형이나 MBTI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K-팝을 보면은 춤을 굉장히 우리나라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을 굉장히 높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군무라고 하거든요. 칼군무 그 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 좋아하는 그 아이돌 누가 있나요? 뭐 BTS 또 조금 너무 CN블루요? 너무 뒤에 있는 팀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클릭비라고 아시나요? 클릭비? CN블루 누가 있을까요 요즘에? 라이즈도 있고 스트레이트 키즈도 있고 그죠? NCT 예, NCT 있고 근데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NCT 127인가요? 그 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얘기할게. 자, 그게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인데 그 많은 인원들이 춤출 때 하나 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일까요? 그 각각의 팀의 그룹명의 이름으로 다 하나를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하나를 모였기 때문에 한 목소리와 하나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모퉁이돌이 뭐예요? 기준돌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딱 기초가 돼서 이 기초석의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되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쭉 보면서 뭐냐면 우리 13절 볼까요?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대요. 아직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한 세 사람이 된다. 하나의 세 사람. 가까워졌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건 거리가 좁혀진 거지만 하나가 됐던 건 뭡니까? 내가 얘고 얘가 내고 그냥 아예 합쳐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의 건물로 지어지는 그리고 세워져 있는 하지만 그게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죠.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하면은 그 건물이 어때요? 언밸런스해지잖아요. 근데 하나의 건물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건물은 동일한 높이를 갖고 있는 거죠. 어디는 높아질 수도 있고 어디는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공사를 멈추기도 해요.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대부분의 공사들은 안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자가는 우리가 막 급하게 지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페인인가요? 어떤 그 한 성당을 짓는데 지금 130년 동안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 무슨 가디언인가? 아, 이거 헷갈렸네요. 아무튼 그 스페인인가 그 바르셀로나에 어떤 성당을 짓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 짓는 중이래요. 지금도 완공까지도 아직도 한 뭐 100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더 웅장하고 더 견고하고 그리고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만한 디자인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엔카운트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도 있고 나약할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능력이 굉장히 특출날 수도 있고 또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각기 다른 높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높이로 하나의 시선으로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발걸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엔카운터 교회의 아이덴티티는 오늘의 말씀과 아이덴티티는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되어져 있다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은유가 이게 저는 이제 사모님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뭐가 있었냐면 어떤 그 그래프에 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전 숫자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유아 검진이나 이런 거 할 때 은유가 뭐 이렇게 기준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올라와야 됩니다. 아니면 좀 높습니다. 뭐 이러면 맞추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막 이렇게 양육을 할 때. 근데 그게 무의미하더라고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기준인 거지. 이 기준을 꼭 맞출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흘려보냄이잖아요.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돌아오기까지. 우리 탕자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hunchak 맞췄을 때도 아버지가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돌아올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왜 재산을 주셨을까요? 가서 어차피 hunchak 맞췄을 거 알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안에서도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돌아와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어때요? 와, 오잖아요. 돼지밥을 먹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아버지의 종이 돼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온몸에 그 돼지똥 묻혀가지고.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제일 못하는 거. 내가 너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저에게 하는 겁니다. 장문아 네가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뭘 안 믿으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됐잖아요. 귀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귀를 뚫어라가 아니라 들을지어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엔카운터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잖아요. 이 정체성이 제가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분명한 거는 저는 동호회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서치해보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봤지만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갖고 있냐면은 특히 청년들이 모인 교회는 인원이 좀 제한적이면 정말 가볍게 오고 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의 역할보다는 우리의 만남이 주가 되는 교회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우리 만남 중요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어떤 사명들,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셔서 세상에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맛을 봐야 안다는 거죠.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시고 내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또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내가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하는 작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우린 죄인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이 먼저입니까? 의인이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먼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 의인답게 사시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주며 사랑하며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소망합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지방회가 있잖아요. 그 목회자들 모이는 게 교회들이 그 지방회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저는 요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더 힘든 경우가 뭐냐면 코로나 때는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간중간에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을 버텼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끝나니까
그 모든 재원과 후원들이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성도들도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재정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버텨갔거든요. 교회가 월세도 내고 뭐 관리비도 내고 하면서. 그런데 끝나니까 성도들은 안 돌아오는데 후원이 끊긴 거죠. 그럼 교회들이 어떻게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중에 제가 이제 그 어떤 가입되어 있는 그 개척교회 커뮤니티가 있어요. 개척교회 연합회라고. 근데 그 교회 한 교회가 그 지방에 충북 쪽에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번 달부로 교회를 이제 정리합니다. 해서 혹시나 가져가실 거 있으시면은 저에게 오셔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서 교회 물품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사역을 20년 넘게 하셨는데 본인 연세가 60대가 넘으셨는데 70대 가까이 되셨는데 그거를 물품을 내놓고 이제 헌금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헌금으로 자기 노후를 대체하시려고 이제 교회를 정리하신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요 무서워지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둘째는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길게 쓰셨어요. 글을 굵게 쓰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참 제가 성도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고민하시고 토로하시고. 그 커뮤니티에요 정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픔을 얘기하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사모님과 나눈 건데 어떤 목사님은요 혼자 지내세요. 사모님 없이. 글을 뭐냐면 정말 짧게 글 썼어요. 혹시 드시다가 남은 김치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도 물론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빛도 없이 소금도 진짜 뭐 그림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한 영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김치 하나 살 돈 없이 쌀도 없이 그 햇반 하나 살 돈 1,000몇백 원도 없어서 굶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1명, 2명, 3명만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글러브에 한 청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이 그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활기차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네 성도가 우리보다 3배는 많아.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목사님 저희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럼 너희는 뭐하니? 저희는 모여서 탁구 쳐요. 예비 왜 탁구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은 어때요? 난 당구 치고 싶은데 아무도 나랑 안 쳐줘.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근데 목사님 되게 다 친해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 진짜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진짜 여러분 사랑해요. 그래서 버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뭐 합니까? 우리 성장해가지고 나 근육 이만큼 키웠다 이걸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보디빌더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장해서 뭐 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 어려운 교회, 어려운 가정을 도와야 되죠. 올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장하는 교회고 아픔이 있는 친구 있으면 모른 체 하지 마십시오. 다가가십시오. 다가가셔서 딱 3가지 제가 한번 쓸었잖아요. 전도할 때 딱 3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주고 시간 주고 돈 쓰라고 하셨잖아요. 전도는 여러분 이 3가지가 다 필요해요. 마음 줘야죠. 이 친구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시간 쪼개야 돼요 여러분. 여유가 있는 시간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돈 써야죠.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사주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좋은 건 아닌데도 아이패드가 아니래도 뭐라도 하나 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또 그렇게 섬기는 저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